앞으로 인간과 윤리의 첫 시간은 여러분 제가 조편성을 전부 다 해드리는데 매주마다 와서 여러분들이 그 선정된 그 주제를 각 조마다 매주마다 발표를 하고 발표한 다음에 제가 그 발표에 대해서 강의 평가와 서로 토론을 하면서 첫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은 주로 인간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윤리에서 윤리의 뿌리를 이해하자 그러면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윤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누구인데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고서는 윤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인간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세포에서 우연히 발생돼서 고등동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었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제가 이 광고를 조금 하겠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공지사항에 조편성과 인간론을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는데 그거 다 지금 준비하셔서 그것을 보시고 지금 기록을 하시면서 이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는가?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가?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참으로 오랜 역사 속에 인간이 품어왔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깊은 의문과 질문이 있는 것이죠.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 명예와 돈과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달려가지만 진정 자기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자는 다만 인간을 물질적인 면에서만 관찰하며 이성주의자들은 인간을 오직 기능적인 면에서만 파악하고자 할 것이고 실용주의자들은 인간의 기능과 재능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없이는 인간의 참된 지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가이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분류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빈이 하나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타락전 인간, 처음 창조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바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그 다음에 타락 후 인간, 범죄 후 타락 후의 인간, 아담의 후손.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바로 타락 후 인간이죠. 지금 현재 세상에 수많은 범죄와 비윤리적인 요소가 범람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구속된 인간은 뭐냐면 죄인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말하죠. 소위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건너게 하셔서 참으로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할 때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그 인간이 어떤 산세포 같은 존재에서부터 자연적 선택의 과정에 의해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러나 진화론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 암시하거나 포용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화론을 수용한다면 모든 것이 타다의 간섭 의미 없는 자연 발생에 의해 생성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간섭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화의 법칙에 의하면 인간은 보다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이, 이 구속이란 말과 구원이란 말 비슷한 말인데 사실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론은 결국 무신론에 기착하므로 모든 것이 자연 발생이므로 신이 없다는 것이죠. 무신론에 기착되므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실 인간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화론은 해결할 수가 없죠. 창조론, 타락 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딱 두 가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에 기원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는데 여기에 영혼과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셨죠. 근데 처음에 만들어진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근데 동물은 영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나 인간의 육체와 동물이 비슷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죠. 동물도 죽으면 흙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여인 하와는 첫 아담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참 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 속에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남자인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도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담을 지으시고 잠재우셔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의 고백이 참 재미있죠.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과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한 몸을 이룰지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주 깊은 비밀이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죠. 근데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는 하나의 또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앞으로 결혼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불행하게도 선악과라 하는 이 열매를 따먹고 형벌로서 죄와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선악과의 의미와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걸 안 만들었으면 죄와 죽음이 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성경을 다 공부해도 100%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봇처럼 이렇게 어떤 인격적인 의지가 없는 그런 식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경고한 것은 말씀에 내가 불순종할 때 먹을 경우에 죽음이 뒤따른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는 한계가 있고 무조건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이 자유라는 게 아니고, 이 한계는 어떤 면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선악과의 의미는 책임적인 그런 인간의 뜻이 있는데, 이 같은 울타리를 넘어서 행동에 대한 경고는 자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유라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결국 불순종은 궁극적으로 인간됨을 거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한에서 인간일 수가 있는 것이다. 신학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을 경우와 안 먹을 경우는 죽음이 따르고 안 먹는 경우에 영생이 따르는, 그 아담의 어떤 행위에서 모든 게 좌우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시죠.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적인 아담과 선악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체결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가로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죠. 행위 언약의 특성.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 자기 아니고 대표자인입니다. 아담과 선악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나 아담은 결국 사탄의 깨에 빠져서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성경은 따먹은 아담의 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여기 뒤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인간을 대표한 인류의 대표는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불행과 저주는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인 바로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불행과 저주가 다 물러가고 참으로 행복과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행위 언약의 내용 읽어보십시오.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체결하셨고, 약속은 순종시인의 영생이고 불순종시인 죽음이고, 조건 절대적 순종이었죠. 계약 위반 시, 즉 따먹을 경우 죽음. 이 죽음의 내용은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사망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타락 후 인간, 창세기 기사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단이 어디서 왔는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선한 천사가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유혹자인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나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와 악의 비참을 알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사야와 에스겔 28장에 이렇게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원죄에 있어서 마귀의 두드러진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첫 인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그 다음에 사단은 또한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변경하였다. 사단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하였다. 원죄의 성격은 첫 번째 불신앙입니다. 이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의심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곧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인간을 책망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불신앙의 죄죠. 불신앙의 죄. 결국 이 의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순종의 의미가 있죠. 불순종은 마침내 첫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 곧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죄는 곧 여기 불법을 말합니다. 불법.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사탄의 충동에 야합한 인간의 이기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된 인간이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원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심, 자신의 추세, 자신의 이기심, 그에만 관심이 있죠.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바로 이기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 마귀는 첫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 도구를 사용했는데, 결코 먹어도 죽지 아니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와가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이 먹음직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하죠. 보암직스럽고,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죠. 지혜스러움은 바로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죠. 이생의 자랑. 사실 첫 아담이 이 세 가지의 유혹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실패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서 다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리적으로는 두려움이 들어왔고, 부끄러움과 도피와 책임전가가 일어났고,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인의 애를 낳을 때 고통이 있으리라는 저주가 임했고,
남자의 노동은 처음엔 기쁨이 있었는데 이 노동이 수고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환경적으로는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저주받은 자연이 되어버렸고, 인격적으로는 여러분 이 인격을 위하여 때 항상 지정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어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근데 이런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여러 가지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5번째 죽음입니다. 이 5번째 안에 당구장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것이 임하게 되죠. 제삭선 사망이요. 이 사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인데,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말하고, 육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6번째 재해성과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와 온 인류 후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원래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닌데 죄를 짓는 바람에 죄의 형벌로서, 죄의 심판으로서 죽음이 왔고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타락한 인간의 영적 현주소를 요 3가지로 우리가 규정지을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헬라어는 이 단어의 뜻을 갖다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이 헬라어는 육체의 생명을 갖다가 비오사라 그러고 영적인 생명을 조회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여, 생명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생명은 부여받고 좀 태어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실 죽어 있는 존재죠. 두 번째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 3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다 없어지고 심판이 없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8번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지성에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영혼에서 육체에 이르기까지 정욕으로 가득 차게 채웠고 더러워져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 온갖 불법과 폭력과 부도덕과 이용과 왕따와 사기와 거짓말, 도둑질,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정치계를 보십시오. 예안에 항상 화합되지 못하고 서로 싸웁니다. 요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그 가정에도 그 행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결혼 생활이 불행으로 끝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악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상태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의 뿌리를 이해하자 그러면, 윤리를 근원적으로 왜 인간이 윤리적이 못하고 비윤리적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은 여기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